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호흡기 관리 잘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하세요. 왜 이런 인사 드리시는지 알겠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한국이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가지고 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미세먼지 좀 줄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국은 좀 깨끗해졌는데 그 미세먼지가 다 여기로 왔나 봐요. 어제 오늘 보니까는 정말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도 태국의 공기를 위해서도 우리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는 저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의 경우에서 대답을 드리자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일 처음 깨달았던 때가 언젠가 하면 8살 때입니다. 제가 8살 때 주일학교를 나갔었는데, 지금 저희 중학교로 치면 비전 드림팀이죠. 제 둘째 딸 나이랑 똑같았었는데, 주일 예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교회나 항상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면 교사들도 주일 예배 마치고 11시 예배 참석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9시에 예배를 드리죠. 제가 주일학교 나갈 때도 9시가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어렵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일 아침 8시 반에 텔레비에서 너무 재미있는 만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오직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주일 아침 8시 반에만 그것을 틀어줍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IPTV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TV 보는 게 뭐 유일한 그 당시에 어린이들의 낙이었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봐도 재미있는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이렇게 틀어주니까는 그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 하겠고, 차라리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9시에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유혹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보니까. 근데 예배 시간은 9시고 이 디즈니 만화동산은 8시 반에 시작하니까 항상 어떻게 되느냐, 10분 보면 갈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거하고 조금 보다가 끊고 나오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조금만 보고 끊고 나와야 하는 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한 입만 먹고 못 먹는 거, 이게 더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 아침마다가 저에게는 너무 큰 시험이었어요. 야, 진짜 좀 아팠으면 좋겠다. 나도 좀 교회 못 가게 하는
부모님 만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교회 못 나가도록 핍박을 받으면서 디즈니 만화 동산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커서 생각해 보면 만화 영화 그거 보는 거는 그게 별거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나간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 친구들은 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따뜻한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귤 까먹으면서 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디즈니 만화동산 볼 그때 왜 난 하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도 열심히 믿는 바람에 내가 주일날 아침마다 늦잠도 못 자고 만화도 못 보고 말이지 나는 왜 이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물론 저처럼 만화 영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험 드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 믿어서 내가 포기한 것, 예수님 믿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어차피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데 좀 나중에 믿을 걸. 그럼 주일날 좀 놀러 다니면서 주말을 좀 즐길 수 있을 텐데 주일 성수해야 하니까 이거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교회 직분 받지 말고 그냥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릴 걸. 그러면 얼마나 편해. 딱 좋은 설교 말씀만 듣고 주일 헌금 점심값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내고 주일 한두 시간만 지불해서 주일 예배 드렸으니 양심도 안 찔리고 딱 그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걸. 내가 뭐 이렇게 떠맡아 가지고 말이지. 나도 나름 인생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다고 누가 뭐 대단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들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신지요? 이런 마음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대단히 믿음 좋으신 분이시고 그 신앙인 정말 성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 늘 그런 시험에 빠지진 않아도 가끔은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닥쳐올 때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길을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혹여나 인생과 신앙생활의 어려움, 지침, 고단함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섬김과 손해, 희생과 헌신들에 대하여서도 낭만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것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지금에 적용하자면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13절 14절 말씀은 문학적 기법으로 말하자면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 명령하시면서 넓은 길과 넓은 문, 그리고 이와 대조되고 있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의 특징들 서로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대조하시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문을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이 넓은 문과 비교되고 있는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선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영생을 가르는 선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넓은 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럼 넓은 문으로 비유가 되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좁은 문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아서 잘 삐져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문의 크기와 넓이는 바로 세상이 보는 관점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일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기에 너무도 어리석고 하찮고 작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인터넷 뉴스에서 교회에 관련된 기사들, 교회 지도자와 관련된 기사들이 덜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 대부분은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일까요? 안 좋은 내용들이 주로 뉴스거리가 됩니다. 작년 2018년 한 해만 해도 여러 크고 작은 한국 교계의 안 좋은 소식들을 뉴스에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피땀을 흘리시는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다 싸잡아서 도둑놈, 성폭행범, 돈과 여자만 밝히는 그런 사기꾼들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들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 교회는 200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서양 종교, 목사는 약간의 사기를 더해서 종교 서비스를 주는 직업, 성도들은 21세기 이 스마트한 시대에 살면서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리분별이 안 되어서 기독교라는 종교 서비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바보들, 멍청이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들 바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의 죄, 교회의 부도덕과 타락은 사회의 질타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라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수치의 때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낭망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따돌림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한인 카톡방, 단톡방에다 대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 반응이 어떨지 예상이 되지요. 정말 충격적인 모욕과 함께 세상 예의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욕 한마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 취급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 문은 좁아서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 협착하여서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지기에 그 길을 걷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어떤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할렐루야. 반대로 큰 문, 큰 길은 어떤 문인가요? 예수님 안 믿는 문,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다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믿음 없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인생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 전쯤에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탕진잼, 욜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런 단어가 유행하더니 최근에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느껴지는 행복, 이걸 줄여서 소확행이란 말로 부릅니다. 시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으로, 그리고 점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의 내 기분만을 달래고 위로해주는 삶으로 시대 가치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 서적들과 자기 개발서들, 인문 서적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게 진짜 행복이다. 지금 당장 네 손에 잡히고 네 피부에 느껴지고 있는 그 짜릿함, 그게 행복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 네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책 제목 좀 철학적으로 멋지게 지으면 돼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막 이러면서 큰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아시지요? 이 책을 스님이 쓰셨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책이니까 읽었겠지요. 그러나 좋은 책이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오히려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문, 다 좋다고 달려 들어가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트렌드, 세상 유행, 세상 철학과 가치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 행복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행복이란 판타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주입해야지만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내야 하고, 나는 행복하다 자기 암시를 걸어줘야 되고,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데 매 사진을 올려서 내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잠깐 안심이 되었다가 다시 불안한 것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온갖 허상과 가면으로 덧칠된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좁지만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서 참으로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문과 길을 굳이 나누어서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과 길 둘 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들이 따르고 믿는 존재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나오는 바대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며 거짓된 진리와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멘토들, 스승들, 가치관과 철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문이면 문, 길이면 길이지 이 두 가지 표현을 굳이 나누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간의 단회적인 선택임과 동시에 또한 평생의 연속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단회적인 그 믿음, 칭의와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한 방에 통과하는 문으로 비유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은 또한 동시에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한 번의 선택으로 문 한 번 그저 덜컥 열고 들어가서 끝이 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쉽고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믿고 세례받고 이제 천국 간다, 끝. 그러면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늘 상급을 위해 여기서 적금 붓고 있는 삶이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적금 타가지고 끝발 있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에 열고 들어가는 문이자 또한 동시에 계속 그 방향과 걸음을 견지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비유하실 때 문으로도 비유하셨고 또한 길로도 비유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여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 다른 말로 진짜 구원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열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길을 인생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문은 좁은 문을 통과해 놓고 길은 어째 큰 길을 잡고 걸어가려 하는 것 같다, 둘 중 하나겠지요. 알고 보니 내가 연 문이 그 좁은 문이 아니던지, 이런 경우는 마음에 찔림조차 안 생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비신자니까요. 아니면 문은 좁은 문을 제대로 열었는데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성령님의 인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은 걸어보지도 못하고
사탄이 보여주는 그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그 귀한 시간을 길바닥에 주저앉아 낭비하고 있던지, 좁은 문을 연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옳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게 동시에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사무치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었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러나 동시에 걸음마다 자신의 죄성을 뼈저리게 사무치면서 매일매일을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좁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이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지시던가요? 이 길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넘치는 감격과 온몸을 휘감는 전율이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처음에 열었던 그 문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성도된 정체성과 그 품격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그러나 변함없이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넓은 문, 넓은 길은 보기에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칭찬하고 박수치며 엄지를 들어 축혀 세워줍니다. 당신 참 대단해요. 당신이 영광 받을 만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길에 취해버리면, 그 길에 중독되어 버리면 멸망길 가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보기에는 참 별로입니다. 촌스럽고 멋대가리 없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시하셨던, 추천하셨던 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비밀이 있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단 한 번의 선택이자 동시에 매일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좁은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따르는 자, 내게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고 심지어 손해가 막심하여도 여전히 그 길에 서 있기를 선택하는 자, 그들이 곧 제자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 좁은 곳, 세상의 하이라이트가 비추지 않는 그런 곳에 임합니다. 늘 그 위에 서서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